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름 내내 배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지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고 있는 개미를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핀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개미는 이렇게 얘기했죠. 겨울이 다가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러자 배짱이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귀찮았고요, 불편했고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배짱이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고 따뜻하게 몸을 누일 집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배짱이가 개미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원작에서는요, 개미가 배짱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짱이가 겨울에 얼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개미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서 배짱이에게 음식을 나눠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로 겨울 내내 쓰러졌고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열심히 노래를 갈고 닦아서 음반을 내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이 이야기도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작으로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이 동화로만 치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불편하고 듣기 싫으면 우리가 흘려 듣고요. 순종이 귀찮으면 외면합니다. 내 방식대로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슬쩍 돌아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갑자기 병이 들고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기도 제목을 잔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근데 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요, 하늘에 닿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해도 이 기도가 그냥 하늘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으면 기도가 문이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말씀에 귀가 열리면 우리의 기도가 활짝 열려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 의와 자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와 제4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한창 재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해왔던 이 금식을 대체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5월에 했던 금식은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행해왔던 전통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 있었던 7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금식을 행해 왔습니다. 습관이 된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옛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해왔던 그 형식 속에 과연 내가 있었니?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귀에 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금식이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 이것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변하지 않는 뜻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옳다는 것을 옳다라고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애와 긍휼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요? 종교적 형식이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날만 정하면 됩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절차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또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 정의를 품는 것, 이것은 삶의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식보다 불편하고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대신에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가득 넘쳐났던 거죠. 이런 모습이 비단 구약 스가랴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스러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 진짜 열심히 부르면 되고요.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정성껏 드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신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아니면 이웃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말씀의 귀를 열고 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귀가 닫혀버립니다. 말씀의 귀를 여는 삶은 의와 자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은 행동의 차원에 있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결과를 넘어서 그 행동에 시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그 의도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죠. 시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마음을 닫는 것과 악을 품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안에 비어있는 채로 살지 않습니다. 미움이, 분노가, 해하려는 도모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말씀이 떠난 그 마음에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생각 자체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군가 딸을 네가 무시하면 어때? 마음이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 마음이 어때? 물어보니까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살짜리가요.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런데요, 세상은 그것을 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속은 아무리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해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삶을 망가뜨립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되새기고 키우면 이게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깊은 상처는 결국 내가 받는 거죠. 말씀에 마음을 닫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억울함,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감정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안으로 들여서 품고 밥 먹이고 재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텃밭에 잡초 씨앗이 날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싹이 보이면 뽑으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밭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뽑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은 채로 주무시거나 품은 채로 일어나거나 품은 채로 다니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안타깝게도 닫히고 맙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마음을 청소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쌓아둔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내 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청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할 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귀를 여는 사람에게 기도와 삶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기도가 됩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말씀의 귀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정말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한 말씀 앞에 딱 멈춥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이 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안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기도가 된 거죠. 자기 소원을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전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쯤에 응답이 명령으로 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시작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귀를 연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는지 다니엘의 삶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반대의 길을 갑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유다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열국 중에 흩으셨으며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까? 바벨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닫은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대화를 끄는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우리 쪽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화가 살아있습니까? 언제부턴가 마음의 문이 닫힌 채 형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는 그대로였는데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말씀에 귀를 연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과 모양은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피곤한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귀를 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온 발걸음이 이미 그 고백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삶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사람은 기도도 열리고 삶이 열린다. 서론의 배짱이를 기억하십니까? 여름 내내 개미의 말을 흘려듣다가 겨울이 돼서야 문을 두드립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여신 분이시죠. 단 한 번도 말씀에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말씀에 귀를 여는 삶이었고 그 삶에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하셨습니다. 관계가 항상 열려 계셨기 때문에 응답도 이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도 광야에도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귀를 닫아버리죠. 마음에 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의와 긍휼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버린 이 대화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닫혔던 길을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금강석 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황폐해진 삶에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종교적 습관이나 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회복되고 닫혔던 귀가 열리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밤 귀를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짱이처럼 여름을 다 흘려보내고 겨울이 되어서야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의 계절마다 귀를 열고 순종하는 삶, 그 삶 위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지만 그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하는 것도 귀를 여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기도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가 그 결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